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나의 안에 거하나 이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보.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오니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듣는 말씀 중에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일주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 만난 우리들의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돕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복된 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께서 참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나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감화되고 감동되고 주님 변화의 길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받기 원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길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게 하시고 이 주변 지역을 섬김으로 저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귀한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궁핍함과 정말 경제적인 문제들, 또 마음의 갈등, 소외감, 하나님 상처받는 것, 하나님 또 실패한 그런 모든 분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견인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몸의 부활을 입고 온전하게 되어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또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오니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거나 주님 낙심의 이유가 있다면 지금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연약함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하나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 실패에 이른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원하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소생케 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나님 입소문을 내며 서로 행복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5년간 우리를 인도하게 될 터이온데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고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다른 의견들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온데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주를 모르며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사오니 특별히 이제 한국 가운데는 많은 도시들이 주를 믿는 빈도수가 낮아지고 젊은이들이 점점 주를 떠나고 있사온데 저들을 향하여 선교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총명을 얻게 해주시고 열심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이런 미전도덕들과 또 하나님 저 먼 이국 땅에 있는 이들을 모두 다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 187장, 187장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주평강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말씀 중에 큰 은혜 있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는 말씀을 구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다시 이 사명을 구호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를 잘 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훌륭한 제자들로 섬기는,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비전으로 목적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가정교회 일일 특강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와 저희 아내가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인데요. 우리 여기서 한 300m 떨어진 교회 은강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은강교회는 한 20-30년 전부터 가정교회 사역을 해서 훌륭하게 목표를 잘하고 계시고 또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성장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의 비결을 또 배우고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 교회도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배우고자 하는데 그런 방향에 잘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일 세미나라서 우리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1대1 일기 멘토리 양육 과정 지난주까지 2주를 잘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3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신앙의 성장과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를 갖추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는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절이 많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3면에 우리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우리 설교의 대략적인 요약을 해놨는데 그게 몇 개가 이렇게 가로로 빈칸이 있고 또 채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들으면서 그 빈칸도 채우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 사랑방 나눌 때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저도 이게 한 번에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을 만들고 말씀 요약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주 평남교회를 설명하자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들처럼 오래전에 세워지고 많은 수의 신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과는 달리 적은 수의 성도들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지난 2월 첫째 주부터 그 전에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설립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예주 평남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되게 하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출생되도록 하셨듯이 그 동일한 성령께서 이곳 강정역 근처에 또 하나의 작은 규모의 교회를 세우시고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이 나타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존재 목적이죠. 아까 우리가 구호를 외쳤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목적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증거하고 그들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혹은 외면해버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순종보다는 그냥 마음의 염두에 두면 이게 엄청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곳에 세워진 교회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주님의 명령과 부탁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뭐 꼭 나까지 그렇게 해야 돼? 저기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특별히 구별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나는 바쁩니다. 아직 저는 신앙이 어리고요. 잘 전도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나중에 할게요. 아직은 좀 그래요.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표현은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라고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인내하심이, 오래 참아주심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들고 한때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것을 이제 서서히 멈추고 잘 안 하게 된 지가 한 20년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20년쯤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같으면, 제가 부모인데 저 같으면 벌써 여러 번 데려다가 꾸짖고 왜 안 하느냐, 답답하다, 좀 순종 좀 해라, 언제 변화될래, 그렇게 잔소리 했을 법한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제 자신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 삼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주님이 오랫동안 용납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주님이 오래 기다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루어야 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탁하신 이 위대한 명령을 순종하며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부담스럽고 좀 하기 싫은 이 명령에 대해서 자발적인 순종의 태도로 변화되어 갈 것이냐를 묻고 우리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살아나셨음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날 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또다시 오늘 이 본문 4절 5절 그리고 8절에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동합니다. 오순절남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근데 이때 성령님이 분명히 임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이 성령께서 사람이 거하는 이 땅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는 이들의 이 믿음을 보존되도록 견인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떠나신다면 다시 반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은 이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그 이전과 구약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 보편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정말 이 폭포수가 쏟아 부어지듯이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고 그 부어지신 성령이 계속해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은사의 강조를 많이 두시는 그런 교단들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그건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현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의 자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은사를 부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맞지만 이 오순절일의 반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오순절날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오시고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그들이 받을 구원을 환영하며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삼으실 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과 또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나올 때 어떻게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며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처럼 이제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이전 시대에는 그것이 매우 제한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성령이 매우 제한되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졌다가도 그가 불순종할 때 성령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 사건은 구약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번 임하신 그 성령이 한 번 주어진 그 성령은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성령의 역사가 주되게 일했다면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온 지구 끝에 있는 어떤 이방인, 소수민족에게라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첫 번째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 후로는 성령님께서 지역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마치 이런 교회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생기는 그런 일들이 정말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기성교회, 그러니까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세워진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에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때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첫 시작으로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로는 이제 다시 그 똑같은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또 제자와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앉을 때 성령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등불처럼 임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임재해 있는 그런 방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어서 교회가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주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차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로 비교해 가면서 자신이 성령 받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 사역적인 면에서는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역사는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냐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신기하게 불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약간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랬던 사람이라도 신기하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면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좀 튕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그 이전엔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이 전도하면 뿌리치고 면박을 주던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볼까? 그러면서 또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셨다고 믿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이들은 한 가지 이제 고토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보니까 나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문제는 내 성품을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 속에 점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그 못된 성품들이 다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말이 고와지고, 예전에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이 사라지고, 거친 언어를 쓰던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자주 짜증내던 사람이 덜 짜증내게 되고, 웃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그런 말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게을렀던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고, 습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생활 습관을 고쳐가게 되고, 어떤 이런 성품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이끄시고 신자들의 성품이 성숙해 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숙된 신자들을, 성숙된 자들을 들여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돼요. 또한 그 일꾼이 될 때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자신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봉사하게 되면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맡겨서 하게 되면요, 일단 싫어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삐그덕삐그덕 거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질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로 시키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영역을 잘합니다. 이 중에 골라서 시켜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골라서 일을 맡기는 게 합리적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런 이미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돌보면서 그들도 성숙에 이룰 수 있도록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새로운 불신의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또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지속하도록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게 성령 충만함입니까? 이게 사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물으면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잘 설명해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가에 찬송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며 예배하는 일들이 즐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의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그 특성을 9가지 열매라고 하니까 다른 9개의 열매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보다는 하나의 열매인데 하나의 열매가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그런 독특한 열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우리 요즘에 이 LED 전구가 발달되어서 이 같은 것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낼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만드는 그런 LED가 있어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특징을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친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돼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단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할 때는 잘 안 참고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설치 이상하게 참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저럴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참음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하게 됩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겨요. 저거 맨날 나만 화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다 꾸중 들을 텐데 내가 저 사람 일을 좀 도와줘서 좀 잘 해결되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하는 그런 열심이 생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불쌍한 일을 보면 돕고 싶고, 우리 이웃 중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고아나 또 편부모 가정이나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 방황하는 10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돕고 싶은 선을 행하는 그런 행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충성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것이 내가 맡은 일이라면 성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요. 두 번째는 온유하게 됩니다. 이 온유란 참아내는 힘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화내지 않으면서, 쉽게 화내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내지 않아요. 그런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처지게 되고 뒤로 밀리게 되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제하게 되면요, 내가 어느 때까지만 하고 멈출 거야. 그러면서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타나고 일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충성과 이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긍휼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친절하고 허물을 사람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늘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겐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 정말 이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충성되지 않을 수 있나요? 성실하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하나의 열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가 강하게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맛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왜 비가 내리지 않고 적절하게 잘 과일이 있게 되면 아주 단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단맛을 냈던 그런 열매들이라도 비가 오고 나면 싱거워집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지면 맛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빛이 발산하는 게 세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빛이 약해지거나 또 물을 머금게 되면 과일 맛이 싱거워지거나 이런 것처럼 제대로 맛을 못 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 맛을 제대로 못 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는 내고 어떤 하나는 것을 못 내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내 자신을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같이 줄고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떤 것은 나타나지만 어떤 것은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9가지 특성을 잘 나타내게 될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될수록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바로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곳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령에게 내어놓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이런 점에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그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분히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성령께 조명받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옛 성품에 속한 그런 것들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능력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고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감화받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동적이 되려면요,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해집니다. 누군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일은 기쁨이 됩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이 교회를 매우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매우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자신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성령에 감화되지 않은 채 일하게 되면요, 그것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 일이 불편한 일이 돼요. 불평하는 일이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옆 사람도 불편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균열이 일어납니다. 분열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과도하게 민감해지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하나, 이유가 또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GCM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다시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니까 말씀이 다시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계속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잘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은 그러니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것이다. 저를 설득하시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오시는 거예요. 긍휼로 오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주님은 결코 우리를 꾸짖는 모습으로 잘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충성된 종들에게 꾸짖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꾸짖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해서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이 120문도까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저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남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7절 8절을 우리가 원문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종말의 시기와 때에 관한 것들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가진 관심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 주기를 내가 바란다. 그 기대감이 이 명령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마지막 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명령이 주님의 사랑의 부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삐뚤어져 가면 더러운 곳을 향해 가요. 이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 가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마음에 이런 새로움을 계속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의 핵심이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내 마음의 생각과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역사는 성품의 변화로 말미암은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바로 은사와 기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불치병을 고쳐내시기도 하시고 은사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은사를 막 주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때 한국교회나 많은 이 교회들이 이 부차적인 것에 열정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런 것에 몰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은사는 아무리 많아도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주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을 그냥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은사를 많이 구하지 마세요. 은사 많으면 많이 일해야 돼요. 괴로워요. 은사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많이 일해야 됩니다. 피곤할 정도로 일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부차적인 것을 구하는 모습이 어떤 것 같으냐면요, 우리 왜 떡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시루떡 같은 게 콩고물이 묻어있는 떡에 있는데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이 이상해 보이냐면 떡 그 안의 내용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털어서 그 콩고물만 주워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어떤 그 기적을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콩고물만 주워 먹는 사람과 같아요. 본질인 그 잘 마시는 그 떡 알맹이는 안 먹는 거예요. 둘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된다면 이렇게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인 내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나의 본질적인 변화로 말미암는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라. 우리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재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풍속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각 시대마다 있는 세상의 풍속과 조류가 있어요. 대세가 있어요. 유행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르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말라, 대세를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생각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준 평남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의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성령의 뜻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의 이유를 배우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 마음을 말씀의 생각으로 맞추며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즐거운 헌신을 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일상생활이 변화되고 정말 모든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그런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중자신님을 나한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가 다 헤아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물질을 드리며 그곳에 나의 마음을 심고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윤택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전보다 나은 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함은 삶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오니 그런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몸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주여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어둠의 생각이 짓눌려 고통하며 얽매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악한 영들과 얽매임을 결박을 풀어주시고 주님 주의 밝은 빛으로 저들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모든 자유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악한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며 주님을 온전히 찾아 변화받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2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있기를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발길과 손길 위에 그것들이 만져지는 그 물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